성경 말씀 욥기 19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19장 25절 26절은 욥기 전체 가운데서 아주 핵심 구절들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거기 나의 구속자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말이 그 my redeemer,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고엘. 칠판이 없어서 좀 쓰기 그런데 고엘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엘. 그래서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다 그랬어요. 전통적으로 이 나의 구속자가 누구냐 이거 갖고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나의 구속자는 예수. 여기서 말하는 나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굉장히 이게 납득이 좀 안 갈 수 있어요. 욥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훨씬 후대에 오실 분인데 어떻게 욥이 그 당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인물을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이 멀리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나의 구속자가 누구냐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욥기 안에서만 살펴볼 경우는 나의 구속자가 누구냐, 또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나의 구속자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좀 오늘 해석을 좀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고엘 여러분 기억하시고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도 이 고엘이란 말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우선 이 말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문맥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유명한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전후 문맥, 배경, 특별히 후보다는 이제 앞쪽 가서 전에 어떤 그 상황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15장에 보면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15장에 가서 보시면 그 엘리바스가 그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엘리바스가 반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10절에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 자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어요. 굉장히 나이로 봐도 욥이 감히 논쟁하기가 불편한 상대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는 이거는 하루 이틀에 생겨난 원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서 내려온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욥이 고난당한 것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인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는 우리 열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운 자들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수해준 아주 원리 중의 원리이기 때문에 너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경우도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케이스도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인과응보 원리로 볼 때 너는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욥이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장, 17장에서 다시 반박하는 거예요, 욥이. 엘리바스의 그 말을 듣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6장, 17장에서 다시 반박해요. 그런데 16장에서 중요한 귀절이 또 나오는데 19절입니다. 19절하고 20절인데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그랬는데 증인은 뭐냐면 그 witness죠, 증인. 그리고 나의 보인이라 그랬는데 보인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친구들이 와서 계속 위로해 주기는커녕 자기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과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고 지금 나를 위해서 대신 증언해 줄 사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 가운데는 없구나 그런 얘기예요. 사람 가운데는 나를 정말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대변해 줄 사람은 나의 보이는 변호사는 하늘에 있다. 나의 증인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답답한 심정을 이런 식으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얘기 쉽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정말 사람 가운데는 지금의 나의 입장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 아주 절대 고독에 빠졌던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정말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지만 감동적입니까? 내 눈은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도무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 친구들은 감동을 받지 않아요. 18장에 가서 보면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또 욥을 반박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그러면서 욥을 또다시 책망해요.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을 꺼질 것이요. 그러니까 욥은 악인이다, 이게 악인. 이렇게 벌 받은 거 보면 악인이다, 이게. 악인의 장막의 빛이 꺼진 것처럼 욥의 너의 장막의 빛이 꺼지지 않았느냐. 지금 너는 악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답답한 나머지 또다시 욥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을 듣고 나서 오늘 19장 25절 26절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온 것이 나의 구속자 고엘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룻기로 잠깐 가볼 필요가 있어요. 룻기. 구약에 룻기 있잖아요. 그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보아스가 바로 고엘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이름 붙였어요.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 그러는데 그 기업 물은다는 건 뭐냐면 나오미가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조상적부터 가졌던 그 땅 있잖아요. 그 땅을 이제 팔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토지 제도는 50년을 기준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6년 지나면 7년째는 안식년이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났어요. 7번 지나서 그 다음 50년이 되는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에 의하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50년이 되는 해에는 그 땅을 판 사람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토지 제도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 값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앞으로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가 중요해요.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남을수록 그 땅값이 어떻게 했어요? 비싸게 싸겠어요? 비싸죠. 희년이 내후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돌려줘야 되니까 헐값에 사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값은 조금 받았지만 또 조금 이따 돌려주게 돼 있어요.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희년이 되기 전에 그 땅을 다시 되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돈을 갚으면 되잖아요. 돈을 갚으면 되는데 나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 가까운 친척 가운데 돈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대신 그 돈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엘이에요, 고엘.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나도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당신의 그 친척 관계를 따져볼 때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하겠다. 그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이 물러주겠다 그러면 물러주면 아니면 내가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바로 그럴 때 그 룻기에서 나오는 기업 물을 자가 여기 나오는 고엘,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그 고엘을 한문으로 구속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원래 그
동사에서 나온 그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되찾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되찾아주는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고엘. 자, 그러면 이 고엘의 역할이 룻기에서는 이제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은 나타났지만 그게 대표적인 거라서 그래요. 한 4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이 구속자 고엘의 역할이 4가지. 첫째는 땅을 사서 되찾아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러면 그 값을 이제 치르는데 그것도 역시 희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희년이 되면 무조건 종살이로부터 해방되게 돼 있어요. 50년째 되면. 그러니까 그건 사실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뭐 20살에 종으로 팔렸다 그러면 언제 되는 거예요? 희년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 희년이 언젠가 따라서 앞으로 5년 남았다 그러면 5년 동안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 못 받는 거죠, 돈을. 어쨌든 종살이 하고 있는데 희년이 되기 전에 내가 좀 자유롭고 싶어요. 그럼 자기 친척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이 대신 돈을 갚아주고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척이 바로 고엘이 되는 거예요.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대 결혼 있죠,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은 뭐냐면 형수가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는 그 형수한테 가서 아이를 낳도록 아이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 우리 동양의 그 유교관념에서 보면 좀 이상한 그런 그 풍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 당시로서는 그 형수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여성이 혼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어요. 자식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특별히 아들이 없으면 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이죠. 계대 결혼해주는 그 동생이 고엘이에요. 그때는. 또 하나 이제 4번째인데 이건 뭐냐면 보수자, 원수 갚아준 사람이에요.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내 힘이 없어요. 원수 갚을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친척 가운데 누군가 나서서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그것이 복수해 주는 건데 그게 바로 고엘입니다. 자, 내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사람, 계대 결혼해서 이렇게 대를 잇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고엘의 역할이 대략 중요한 역할 4가지 정도 이 정도가 나와요. 자, 시험 볼 때 나올 때니까 잘 적어두세요. 정리되셨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은 욥기를 연구한 학자들은 욥기 안에서 이 구속자가 누구인가를 연구를 합니다. 욥기 바깥에서 연구하지 않아요. 가령 뭐 룻기에 나타난 고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욥기에 나타난 고엘이 누구냐 여기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랬는데 욥기에서는 도대체 누가 고엘이냐 이거 갖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국의 어떤 그 구약 그 교수 한 분이 연구를 해갖고 이제 발표했는데 그게 좀 이제 화제가 되고 또 뭐 외국 가서 학자들 앞에서 발표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전문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요약된 것만 조금 읽어봤는데 한번 관심 있어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해석이라 그러면서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학자 윤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에 의하면 이 고엘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부류. 이게 넷이죠.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세 친구라는 세 친구. 욥의 세 친구.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는 구속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 와서 지금 그 욥이 당한 경우는 맞으면 재산도 잃어버리고 뭐 몸도 병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주 위기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삶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는 사람, 삶을 되찾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삶을 잃어버려가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삶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쉽게 말하면 땅을 되찾아줬다,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줬다,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줬다, 그리고 원수를 갚아줬다 하는 것은 결국 삶을 되찾아줬다는 거예요.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되찾아주는 역할인데 그 세 친구가 지금 욥의 고난하는 소식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서 지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욥의 삶을 되찾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들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캐니디는 그건데 실패해서 끝났어요. 그 윤교세 또 다른 그 두 번째 그 고엘의 가능성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번에는 천상의 존재라는 게 천상의 존재. 그러니까 16장 19절에서 나의 보이는 높은 데 계시고 나의 증인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는데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땅에 있지 않고 천상에 있는 존재이다라는 걸 전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밀어볼 때 천상의 존재인데 하나님이라고 보질 않고 이건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그분의 이론이니까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사단과. 그래서 그 사단이야말로 엄밀히 말하면 저 욥은 정말 무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구속자가 사단도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도 X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냐? 세 번째는 욥 자신이라는 거예요. 욥 자신이 여기서 고엘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세 친구는 너희들의 말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너희들의 말은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틀렸다. 그 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일관되게 말했거든요. 그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너희들의 말처럼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욥의 말처럼 너희는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자로서 기도해 주면 내가 너희를 사해 주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욥이 그 세 친구의 고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인사이트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좋은 관점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그 윤교세 입장은 오히려 욥은 자기 구속자가 필요했지만 구속자는 찾지도 못하고 자기가 구속자 역할을 함으로써 끝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학자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욥기에 나타난 구속자만 놓고 연구하다 보면 그 논리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처럼 여기는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걸 가리켜서 논리적 비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논리적 비약되면 학문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글 쓸 때 근거 없이 막 쓰면 그건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소설 썼냐? 교수들이 그러잖아요. 소설은 쓸 수 있지만 논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제 그런 논리 세계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고엘 그러면 욥기에 나타난 고엘만 연구하지 심지어 룻기에 나타난 고엘도 잘 연구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면 단점은 너무 좁게 본다는 거고 장점은 현명으로 보기 때문에 뜻밖의 새로운 걸 좋은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신약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 욥기를 벗어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넘어가서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가서 보면 어딜 봐야 되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가서 보세요. 네.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랍비처럼 예수님이 이제 랍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까 회당장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펴셨냐면은 이사야 61장 이하를 펴셨어요. 그래서 18절부터가 이사야 61장 이하인데 거기를 읽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이 주의 은혜 해가 어떤 해냐? 이건 태양이 아니에요. 해. 희년을 가리키는 게 희년.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와서 진정한 희년을 선포할 때가 온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우리 욥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진정한 고엘로 왔다 그 말씀이라고요. 나는 진정한 고엘로 와서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 자유가 없는 사람들,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온 바로 그 고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구나. 진정한 신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분이 바로 진정한 고엘이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욥이 바라봤던 나의 구속자가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서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여기서 말하는 나의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봤다고 하는 증거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6.25 다큐멘터리 하나 봤어요, 최근에. 6.25, 요즘에 6.25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목이 뭐냐면 61년 만에 해우라는 제목이에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드라마만 보시나 보구나, 저는. 어쨌든, 그거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캐나다군에 관한 스토리예요. 6.25에 참전했던 캐나다군 가운데 이제 형제 얘기인데 캐나다 정말 시골이더라고요. 거기. 정말 시골인데 거기가 그때 당시에는 뭐 100몇십 명이 살았던 조그만 마을이 지금도 한 400몇십 명밖에 안 살더라고요. 조그만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아처 헐시라고 하는 젊은이가 참전했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연합군이 이제 참전하기로 결정되자마자 이제 각 참전하기로 한 나라들이 이제 모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막 앞다퉈서 그 지원했대요. 어참 고마운 일이었죠. 생각해 보면. 근데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했대요. 어쨌든 그냥 했대요. 19살, 20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 거예요. 그 나이니까 하긴 하지. 하긴 그렇죠? 29, 30은 절대 안 하는데 뭐 19, 10 이렇게 하면 그냥 이번 게 한번 외국도 가봐야지 그러면 하는 거죠. 했는데 어쨌든 그 숭고한 가치를 갖고 한 거예요. 그분들이 했는데 동생이 먼저 이제 참전했어요. 그 아처 헐시가. 근데 형이 좋은 직장 다녔어요. 그때 그거 보니까. 근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가서 동생 보호해야지. 그리고 참전한 거예요. 뒤늦게 얼마 있다가. 그런데 훈련 뭐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한 거죠. 그때 전쟁 일어난 다음에 막 가야 되니까 몇 주 훈련도 안 했대요. 그리고 왔는데 이 가평 있죠. 가평. 그 가평에서 캐나다군이 거기 포진하고 있었는데 큰 전투가 있었대요. 그게 막 중공 하여튼 초창기였던 말인데 거기서 형이랑 동생이랑 같은 지역에 있었는데 같은 지역에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 근데 형이 죽었어요. 거기서. 형이 죽어갖고 들것에 실려가는 걸 동생이 본 거예요. 그 시체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 끝나서 자기 이제 캐나다 돌아갔는데 평생을 한 번도 한국을 잊어본 적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꿈도 악몽도 자주 꿨대요. 전쟁 막 소리 지르고 막 깨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따님이 있는데 따님이 아버지에 대한 회고도 하고 뭐 유품도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을 이제 화장해가지고 이 재에다 이렇게 그 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에다 놔뒀더라고요. 사진이라.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잘 사니까 그런 걸 좀 돌아보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명예스럽게 해주고 참전했던 군인도 위로해주고 그러는데 부산에 그 캐나다군의 이 묘역이 있더라고요. 캐나다군들 이렇게 안장시키는 묘역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이 딸이 이걸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왔는데 감동적인 건 뭐냐면 그 형의 무덤 옆에다 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61년 만에 해우예요. 그게 형과.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참전했던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언도 막 나오고 그래요. 캐나다 군인들. 자기네는
그 전쟁 끝나고 캐나다 돌아가서 어느 집 보니까 캐나다 국기하고 한국 국기를 마당에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평생. 그러니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대. 도대체 우리가 왜 한국 가서 친구들을 잃었으며 왜 우린 부상을 당했느냐. 의미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볼 때 의미를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희생한 가치가 있다. 보람이 있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장례식 장면이 제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그 이제 비가 좀 왔어요. 보니까 그날 비가 오는데 그 이렇게 캐나다 군목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 군인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캐나다 군인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딱 이제 가다하고 그러는데 군목이 이제 그 안장할 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성경 구절을 읽는 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보는데 거기 어떤 성경 구절을 그 목사님이 읽었냐면 이걸 읽었어요. 영어로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that in the end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이 기절을 싹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머릿속에 꽉 있었거든요. 이 기절이. 근데 갑자기 그 다큐멘터리 보는데 그분이 말을 영어로 이렇게 잠깐 싹 하는데 오늘 탁 제가 정신이 번쩍 났죠. 저 역시 저 캐나다 그 목사님도 이 욥이 말한 나의 구속자, 마이 리디머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구나.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여기 말하는 욥이 말한 나의 구속자가 살아있다. 마이 고엘, 나의 고엘이 살아있다 할 때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여기 18절 이하에서 바로 내가 진정한 고엘로 이 땅에 왔다.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쉽게 말하면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로 진정한 고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욥이 정말 인생의 절망의 그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에까지도 위협을 주는 병에 걸려갖고 고통당하고 있고 친구들이라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꾸로 자기를 지금 핍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언젠가 땅에 서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나는 그분을 붙잡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절망의 순간에 뭐를 붙잡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붙잡는다 그랬는데 사람은 그렇게 곤경에 빠지면 뭔가 붙잡으려고 그래요. 본능입니다.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붙잡는가 생각해 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를 붙잡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어요. 네. 진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한 3시간 하죠? 네. 우리 단체로 구경 갔다가 학교 다닐 때인데 엉덩이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더니 반밖에 안 했대. 인터미션 했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 영화가 참,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명장면, 그 마지막 장면 보기 위해서 그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조금 더 그 배경을 알게 됐어요. 그 주인공이 스칼렛이잖아요. 스칼렛 그 주인공의 그 아버지가 아일랜드계랍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반은 아일랜드계고 반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땅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땅을 소중하게 여긴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가 그 감자가 흉년 들어갖고 1800 그 한 60년 된가요? 흉년 들어갖고 막 인구의 얼마가 죽었어요, 그때? 절반이 죽었나? 엄청 죽었어요.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간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 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랍니다. 민족이랍니다. 그런데 그 스칼렛하고 아빠하고 이런 대화하는 게 나온대요. 아빠가 하는 얘기에 땅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냐? 일하고 싸우고 죽을 가치가 있는 건 오직 땅뿐이다.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말했대요.
아일랜드인 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영화 보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타라거든요. 타라. 그 도시, 그 농장 있는 곳이 지역이 타라예요. 타라는 영어로 테라, 땅이란 뜻이라고요. 그게. 예. 강릉에 가면 테라 로사 있잖아요. 커피집 그 유명한데. 아는 사람만 알겠지만 어쨌든. 예. 그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그 중요한 어떤 그 모티브가 이 땅이라고요. 땅은 생명의 원천이고 삶의 기반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 스칼렛이 결국 그 타라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영화 전편에서 어떻게 보면 땅의 소중함을.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중간쯤 되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내겐 아직 타라가 남아 있었군요. 그래서 타라로 돌아가자. 다시 땅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또 그 타라라고 하는 그 농장을 또 뺏기지 않게 해서 막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막 얽히고 설킨 얘기가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 그 남편 레트가 떠나간 다음에 절망에 빠졌잖아요.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레트라는 걸 알고서는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타라 고향으로 갈 거야. 그 일을 찾을 방법을 생각해 볼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명대사라고 소개된 게 영어로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 생각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스칼렛이라고 하는 그 여성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언제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희망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마지막에 다 잃어버렸다고 느꼈을 때 붙잡았던 것은 tomorrow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타라, 땅이라고 하는 것. 예. 근데 이걸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이거를 그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를 거야. 이렇게 했더라고요. 의역을. 예. 멋있게 해서 했기는. 예. 자, 여러분. 내일을 붙잡는 것이 괜찮은 방법일까요? 근데 이건 어쩌면 자기 최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그래, 절망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까? 그러고 일어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그런데 사실 근거가 좀 약해요. 근데 신앙인은 막연하게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내일은 또 희망이 있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욥처럼 그런 상황에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데 그분이 언젠가 이 땅 위에 발을 대고 서실 날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억울함과 원통함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 희망을 바로 진정한 고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가능한 것이지 막연하게 우리가 내일 또 괜찮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로 신앙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고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붙잡아야 돼요,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든 아니면 고난의 시절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렇게 조그만 어려움이 있는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어려움 속에든지 간에 나의 구속자는 나의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을 붙잡는다 항상.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코바디스 영화도 이제 보셨지만 사자에게 막 물려 죽잖아요. 사자에게 물려 죽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욥과 같은 고백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지키면서 죽어갈 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언젠가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붙잡았기 때문에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아니면 누가 죽고 싶겠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봐도 진정한 신앙인은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진정한 고혈을 붙잡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우리가 오늘의 고엘로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엘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마무리 지면서 고엘은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에요. 땅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이 현실적인 세상에서는 그게 삶의 기반이에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땅은. 또 종살이에서부터 자유해져서 삶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또 대를 잊지 못하고 대가 끊어지게 되는, 다시 말하면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고엘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억울한 사람, 힘이 없어서 당한 사람을 대변해주고 그 사람에게 삶을 되찾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룻기에서는 고엘을 기업 물을 자라고 이제 생각했지만 그건 너무 우리하고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좀 멀어요.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의역을 한다면 고엘은 삶을 되찾아주는 사람이에요. 삶을 되찾아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작은 고엘들로서 삶을 되찾아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바쁜 인생을 잠깐 멈춰서서 좀 숨을 쉬면서 릴렉스하면서 주변 한번 이렇게 여유 있게 돌아보세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삶을 되찾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습니다. 나의 작은 도움이 그 사람의 삶을 되찾아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것들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바로 그런 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유를 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바쁘게 막 살다 보면 그거 안 보여요. 또 우리 교회가 고엘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사회 속에서 삶을 되찾아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되찾아주는,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을 되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국가가 그런 국가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복음적 국가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적 국가는 어떤 국가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그 나라들을 그 삶을 되찾아주는 국가. 그 나라의 삶을 빼앗는 국가가 아니라 삶을 되찾아주는 국가가, 이게 복음적 국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고엘로 오셔서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고 삶을 되찾아 주셨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정의 삶을 빼앗는 가정이 아니라 삶을 되찾아주는 가정, 삶을 회복시켜주는 가정, 이게 고엘다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거창한 데서 고엘의 역할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주변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작은 일도 보일 텐데 그 작은 일을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은 삶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꼭 돈이 들어가서가 아닙니다. 돈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인생의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기후적인 무더위만 아니라 인생이 말이죠. 습도가 많으면 몸이 어떻다 그래요. 인생이 말이죠. 막 생각이 안 나네. 뭐라 그래. 습해갖고 인생이 재미없고 막 답답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환기가 안 돼서 그 환기시켜서 여러분의 삶을 여셔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되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고엘이라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고엘로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회사도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회사도 내게 영향력이 있다면 그런 고엘 같은 기업이 돼야 되겠다. 국가가 우리나라가 그런 고엘 같은 국가가 돼야 되겠다. 고엘적 국가란 말이 성립될지 모르겠어요. 형용사 붙이면 되겠죠. 고엘적 국가, 고엘적 가정. 이런 국가가 될 때 얼마나 복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축복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양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저는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고엘로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저도 고엘로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본받아서 고엘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기도로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대를 고엘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삶을 되찾아주고 기쁨을 되찾아주고 웃음을 되찾아주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제 하나님 은혜 내주셔서 이 시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어나서 삶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해 주옵소서. 다시 역사하시는 것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이 다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 세 친구를 위해서 고엘의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모든 고난을 다 제거해 주신다면 나도 고엘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오늘 내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저도 다른 사람의 삶을 되찾아주는 그런 고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엘이 돼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도 그런 삶을 살도록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내 삶이 다 안정된 다음에 고엘의 삶을 사시며 살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거기서 내가 고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의 삶을 되찾아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시간, 이때가 내가 믿음의 첫 발을 내릴 때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이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이다.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엘로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중보자로서 주변에 고엘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대 진정한 고엘로서 살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